참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또 가족들과 이렇게 되어 만나시고 또 사랑도 또 실천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내려가는데 12시간 걸렸대요. 올라오는데도 12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또 맡아진 사명 위에서 또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귀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애쓰고 또 이렇게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초청 대상자를 이렇게 작성하였는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대상자가 없더라도 또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기도와 또 뭐 예배 참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2019년 하나님께서 은혜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제 뒤에 스크린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 즉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의지적으로, 용서하기 힘든 사람 의지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올 한 해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 사랑으로 실천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랑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랑인데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존경 또는 공경, 경외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랑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랑은 바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우정 또는 애정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 번째로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보다 어렵고 어리고 힘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불쌍히 여김, 바로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서로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이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에베소 4장 32절에서 말씀하는데 에베소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리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에베소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입니다.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의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32절 말씀처럼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시험을 봐가지고 하나님 자녀,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앞절에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런 것들을 죄악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말도 악하고 행동도 악한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 바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2절 말씀에서 서로 친절하다라고, 친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런 태도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자애롭고 호의로운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너그럽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친절하게 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측은히 여긴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진정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용서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용서하는 삶, 불쌍히 여기는 삶, 친절한 삶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친절이라는 단어의 그런 영어 어원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친척과 관련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귀한 친척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 대한 그런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픔, 고통에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용서하는 것은 바로 복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갚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갚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그런 강구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고,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님께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들도 바로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탈무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칼을 빌려오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런데 빌려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며칠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제 옆집에서, 바로 그 집에서 칼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칼을 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며칠 전에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왜 칼을 내줍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가 빌려주지 않는 거, 그건 바로 복수하는 것이야. 저 집이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려준다, 우리는 너보다 낫다라는 이런 태도로 가는 것은 바로 증오고 바로 교만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거절당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칼을 빌려주는 거, 이게 바로 긍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게 되면 사실은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것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끗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한 단어가 때로는 자비, 또는 또 긍휼, 또 불쌍히 여김, 인자함, 이렇게 표현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한 500회 정도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약 90%의 용례를 보면 다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가 바로 불쌍이라는, 긍휼이라는 이런 단어와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그런 표현한 것이 바로 긍휼, 불쌍히 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2장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극히 아주 심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이 속성이 바로 여기에서 바로 우리 구원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것을 요나가 불평하는 거죠.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다고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죠. 그때 요나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게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곳에 12만 명이 있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가축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바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탕자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거역하여서 나간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향하여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에 반해서 맏아들은 아주 못마땅해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이런 아들과 바로 그런 돌아온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바로 긍휼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또한 긍휼의 모습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시험 당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난한 자,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고 표현하고 치근히 여기셨다고 표현하시고 때때로 그들을 위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마음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나타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전홍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죠. 예수님은 바로 긍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창피함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시죠.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긍휼함이죠. 이게 바로 불쌍히 여김이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 바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교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불쌍히 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두 가지 단어를 살필 거거든요. 같이라는 것은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라라는 것은 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본받아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히 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길 것인가? 불쌍히 여기는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제사는 예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배만 계속 드리는데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긍휼은 대충 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배워 나가야 되고 훈련되어져 나가야 되고 익혀가야 되고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사랑은 저절로 배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때가 되면 사랑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 책을 통해서 사랑은 배워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긍휼을 배울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긍휼은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불쌍히 여길 것인가, 몇 가지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바로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고기도 합시다. 도고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물질적인 배려를 하든지 정신적인 위로도 할 수 있고 또 희생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도의 사람인데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바로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45인, 40인, 30인, 20인, 10명,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으실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거, 바로 안타까워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기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이웃을 위하여,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도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긍휼을 어떻게 베풀 수 있습니까? 바로 친구 되는 것입니다. 친구 되는 거. 이웃이 되어주는 거.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불쌍히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뭐가 공통이죠? 함께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친구가 되어주는 거 말하는 거, 친구가 되어주는 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함께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의 마음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또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움을 경험하는 분들, 가난하다고 또 무시당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고통을 느끼는 자들에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힘들어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상이 났을 때나 또 결혼식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그래 기뻐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거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냥 얼굴만 비친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방법은 바로 친절함입니다. 친절함으로 우리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깁니까? 기도함으로, 또 친구가 되어주고 친절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필요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길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있습니다. 강도를 당해 거의 죽게 된 채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은 당시 그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개라고 취급받았던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뿌려가지고 바로 그를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귀에 이 사람을 실어가지고 주막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밤새 돌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친절함으로 또 우리 불쌍한 이웃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최근에 탈북자가 이렇게 아사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눈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방법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채워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신분이 그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바로 구원하기를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난 그런 시체를 보면서 통곡을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느냐. 영혼이 떠난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보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에서 이웃초청 축제를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바로 이웃초청 축제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한 사람, 나로 교제하게 한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힘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을 초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 놓칠 수 없는 거죠. 천국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주정 축제를 해마다 이걸 하면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친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바로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들을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바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한 우리는 유초청 축제를 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앞두고 우리가 집중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전도하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이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유초청 축제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대상자를 정하고 이들을 만나고 또 식사하고 대화하고 간증하고 바로 이들을 초청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바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고통을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자의 상처를 사랑의 손으로 싸매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그 한숨 가운데 주님이 동참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쌍히 여김은 바로 주의를 따뜻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김은 주의를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는 가정, 뭔가 조그만 실수를 하거나 하면 막 공격을 하는 그런 가정, 너무 힘들겠죠. 긍휼이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긍휼이 있는 사회, 직장,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는 것, 상대에 대하여 배려해 주는 것.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바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모두가 어떤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있죠. 장애인들이 통계를 보니까 267만 명이래요. 우리 인구의 5.4% 정도 된대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장애인 되는 사람과 후천적으로 장애인 되는 사람의 숫자가 9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서구 사회를 가면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교육하면서 장애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좀 이렇게 배제시키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좀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양 사회에서는, 기독교 사회에서는 뭐냐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가족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휼이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절대 안 그래. 누가 보장합니까?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는 사회, 그 사회는 바로 따뜻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정과 교회가 그렇습니다. 긍휼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김은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죠. 천국의 모형인데 천국의 모형이 되려면 긍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바로 불쌍히 여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 있을 때, 불쌍히 여김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모두 천국 같은 그런 것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고 질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에 대하여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때 우리의 가정은 변화해질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멋있는 신앙생활도 하고 조건도 좋은 두 사람이 형제자매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불행합니다. 서로 맞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안 맞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뭐 해주지 않느냐라는 것을 주장하게 될 때 그 가정에는 행복이 없게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상대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사회 모두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 그런 직장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화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 정말 탁월한 재판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미국에도 솔로몬의 재판에 버금가는 그런 재판이 있습니다. 바로 라가디아 시장이 한 그런 재판인데요. 미국 뉴욕에 가면 공항이 JFK,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또 라가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라가디아는 바로 뉴욕의 시장이었습니다. 삼선 시장이었는데 이분이 한 재판이 이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재판부에 근무할 때 한 노인이 이렇게 빵을 훔쳐 먹은 것 때문에 재판에 잡혀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가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공황 시대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없었고 굶주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라가디아 재판장이 그렇게 재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빵을 훔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10불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당시는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렇게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재판을 하자 사람들이 그래도 노인이고 먹을 게 없어서 했는데 하는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면서 웅성웅성했다고 합니다. 재판관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굶주린 것, 빵을 훔친 것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나는 이 사람이 먹지 못하는데 나는 배부르게 먹고 기름진 거 먹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자기가 10불의 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재판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이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돌보지 않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고 하면서 여러분 50센트씩 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돈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고 뭐 47달러 50센트인지 그 사람 이 금액을 그 노인에게 이렇게 줬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원칙, 법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원칙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